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된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교회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서로 부딪히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성도 각자가 그동안 혼자 살아왔던 그 자신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이 교회로서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또는 각자 그 믿음을 추구하는 디테일이 다른데 그걸 고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말씀만이 온전히 기준이 되는 말씀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뿌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나 어느 공동체나 그 집단에 속하기 전에 또는 그 집단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모여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라는 그 존재의 이유, 목적, 비전, 사명 이걸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앞에 헌신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피는 로마의 교회 또한 생겨나고 자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성장하며 당연히 겪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성장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나빠서 그렇게 막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디테일을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부딪힘을 통해 서로 이제 가까이 갈 때마다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딪힘을 통해 성장통을 겪고 그러면서 커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장통의 그 원인은 대부분 뭐라고요?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서 이제 그런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로 가는 편지를 통해서 이제 12장에서 이제 15장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새 언약 백성된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 디테일을 이제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저 주일 예배나 또는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이런 데만 잘 참석하고 헌금 봉사 잘해라.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너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돼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과거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는 뭐 자기만을 위해 살던 그런 이 가치, 그런 태도, 그런 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천국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을 이룬 성도요, 교회로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런 과거의 가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가치와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삶,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 백성들은 이집트의 법칙과 이집트의 요구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넌 후에는 뭐를 따라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 신의 산 약속,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 모든 인간들의 시작으로부터 그들의 정체성까지 드러내고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그 역사를 알게 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 백성들의 정체성, 이게 이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먼저 그 정체성을 알게 한 후에 이제 12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너희는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천국 백성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라.
과거 이집트,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집트처럼 살지도 말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이 사명의 땅, 가나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음란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그런 말로 이제 12장부터 그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2절.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천국에 소속된 자답게 내가 살아왔고 아직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 말씀의 가치,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 네가 이제 살아가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모든 판단의 기준, 삶의 기준,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 2절 이 두 구절이 말해주는 이 의미를 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고 온전히 깨달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제 이후로 나오는 모든 구절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새롭게 된 사람으로 성도로서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주님께 먼저 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성도로서 살아갈 너무도 분명한 삶의 가치들, 추구할 바, 성도의 삶을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율법은 그게 족쇄가 아니죠. 그런 율법은 그 저들의 삶의 길이요, 가치요, 목적이요, 방향이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이나 애국과 비교되지 않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법, 축복의 방법임을 알고 진정으로 그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걷고자 했던 것. 그거 원래 우리 역사를 살필 때 살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넌 그래서 생명의 자녀가 된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걸 아는 거죠.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는 종과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홍해를 넘어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이 의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르게 아는 게 그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존재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그 말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신 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전통과 그 가치가 아니라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 마음속에 인스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살아왔던 지금도 세상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신 천국용 하늘나라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깔아야죠.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천국용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아니고 또 내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거나 뭐 세상을 흉내내는 거다. 그럼 여러분 따라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이런 어떤 이 워처, 그러니까 바라보는 어떤 그런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도 저에게 파수꾼이 되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 12장은 성도임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스톨될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하나님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거룩한 산 제물에 대해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제 말하면서 그런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고 살아가는 모든 일의 가치가 되게 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 4절에서 8절까지 이제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룬 그런 존재니까 그 정체성을 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각자 다른 기능을 가졌는데 이게 우리 몸이 한 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십시오.
눈이 500개, 5000개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른 어떤 우리 기능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다양성이 하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세상에서 뭐 그런 다양성에 대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이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여러분 각자도 예수의 몸된 어떤 존재로서 각자가 맡은 고유한 역할, 하나님 주신 각자의 그 주신 은사를 따라서 기꺼이 섬기고 그 역할을 하는 교회의 몸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몸이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12장 9절부터 그런 정체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살아갈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상기시키죠. 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뭐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서로 먼저 남을 배려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화평한 삶을 살아가라. 원수를 향해 보복하지 말고 오직 그 원수를 섬겨주는 삶을 살아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것이 바로 하늘나라 백성이 살아갈 삶의 태도다. 삶의 마음가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법보다 삶의 목적을 먼저 깨달아야 그래야 삶의 구체적인 방법과 나아갈 바, 그 삶 속에서 추구할 바,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그 분명한 성도로서의 그런 길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어떤 다른 유용한 방법을 자꾸 찾기보다 먼저 내가 이런 일을 왜 하고자 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되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앞에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내가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또 무엇을 포기하며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좁은 길인지 큰 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과 큰 길 중에 성도들이 어디로 갈까라고 묻는다면 좁은 길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좁은 길이든 큰 길이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길을 구분하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택하신 그 목적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름대로 바른 신앙을 하고자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먼저 그래서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일이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해결할 방법만 달라고 그런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방법,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서 무슨 그 문제를 당신이 다 해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을 먼저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어떤 방법만을 찾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일 때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방법만을 찾다 보면 겉으로 보이는 걸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일 땐 상당히 열심히 있어 보이고 간절해 보일 수 있지만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른다면 결국 그 열심과 그 금식과 그 기도와 그 모든 열심이 그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이상한 교회 안에서의 자기 종교의 행위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든 못하든 자신을 인식하는 대로 모든 생각과 삶이 그렇게 맞추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진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꾸 비전을 크게 가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가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정의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바른 뜻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반드시 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각자의 달란트와 또 삶의 배경과 경험과 성격과 기질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너무도 다양한 그런 각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그런 존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 속한 백성이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나는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귀한 축복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에 올려드리고 최고로 추앙하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줘야 되는 그런 신으로, 우상으로 만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기 전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해 주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요, 또 이 땅에 그런 주의 자녀로서 화목한 자로서 증인된 그런 존재로 서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모든 삶의 방법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이 길을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